어느 부모나 자식을 안 사랑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을 오냐만 하지 않고 때로는 자녀들한테 호되게 합니다. 그것은 자식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행여라도 잘못돼서 남들이 보고 버릇없다, 자식을 저렇게 키웠나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때로는 이게 욕도 하고 심하게도 합니다. 그때 이걸 이해 못한 자식들 입장에서는 나만 미워한다,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은 나만 미워한다라고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통당하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돈 갖고 엄청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 정말 날마다 울고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데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나를 선거에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입찰한데 이게 또 낙찰도 안 되고 떨어지고 이게 기도해도 소용없는가 보다 굉장히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더 안전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뭐 하고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후회. 집을 사고도 후회하고 때로는 차를 사고도 후회해서 새 차 그냥 또 팔아버린 사람도 있다. 사람 막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조급합니다. 여기 29절 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이 아무리 정권을 갖고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다, 어림도 없는 일. 그만큼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완전하게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우리말로 하면 끼라고 말하. 끼. 여러분, 끼는 절대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끼 그러면 이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바람끼. 저 우리 신랑 또 누구는 저 바람기가 있어서 여자만 보면 쳐다보고 사죽을 못 쓴다 이렇게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끼라는 말은 나쁜 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것, 잘한 것이 끼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을 전공 안 했어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 학원을 안 갔어도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있고 한 번 보면 그냥 들으면 딱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천성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끼가 있다가 할렐루야. 그걸 살려서 하면은 이게 아주 달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주 능통한. 근데 사람들은 그 끼를 보고도 돈 들어간다, 또 고생한다 이런 생각에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녀들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어떤 이 끼하고 이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에 항상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보세요. 전에는 너무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 명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고기가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연결하고
선이 연결돼야 뭐 전기가 오든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은사, 이 끼를 주셨는데 이 끼를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폐가 망신하고 개망신 당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우리는 집 나간 탕자같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뭐든지 다 있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혼자 저 밖에 있으니 여러분 집 나가면 뭐라? 고생이라 그래. 집 나가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늦게라도 철들어서 깨닫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더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가 탕자 같은 내게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새 신을 신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옷이 날개라. 옷은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명예가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옷을 비싼 옷보다는 옷을 여러분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이 뭐냐? 우리가 전에는요 종인데 뭔 종이냐? 마귀 종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항상 가서 어떤 사람은 점을 해보고 하든지 어떤 사람 누구한테 가서 꼭 묘를 옮길라 해도 뭐 합니까? 물어보고 묘를 옮겨. 결혼하려도 가서 궁합을 보고 둘이 맞아요, 둘이 좋아 죽고 못 살아도 궁합 본 데 가서 물어보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요 안 된다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종이라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우리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사를 나를 안 보고 해도 되고 묘를 옮겨도 나를 안 보고 해도 되고 우리가 궁합 안 보고 둘이 좋으면 결혼해도 되고 할렐루야. 예? 전에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았던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불순종하다 보니까 늘 내가 하나님 밖에 예수 저 멀리 밖에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현재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 일부러 막 죄 짓고 감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가득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이 추운 날에 뭐한데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더 완전하게 확실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을 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철학. 그들은 항상 인생과 만물의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알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뭔가? 그래 기껏 연구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당군이 우리 시조다, 원숭이가 우리 시조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부단히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 연구한 결과가 어떤 사람은 먹으려고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났다 철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성경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걸 보고 여러분 답답하다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때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부한 학생들이 분명히 시험지 사다선다형에 답이 한 개뿐이요. 그런데 공부가 어중간한 애들은요 1번도 닦았고 2번도 닦았고 답이 2개 닦았다 또 지웠다 또 썼다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틀려버리네. 할렐루야. 근데 엊그제 목포대학교 종강 설교하러 와가지고 이게 답이 2개로 보일 때는 그냥 점 찍는 것이 찍으면 더 잘 나오더라. 학생들이 다 웃더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터득한 게 있어요. 뭘 터득했냐? 이 세상 만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헬라어에서는 알파다. 알파가 시작이다. 오메가란 말은 영어에는 Z 하면 끝인데 Z라는 글씨에는 영어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Z이라 하지 않고 오메가라 그래요. 오메가. 그래서 시계도 유명한 시계가 오메가가 있고 제주도에는 요즘에 맛있는 떡이 오메가에서 점 하나 빼고 뭔 떡? 오메기 떡이 생겼어. 1,000원짜리. 여러분 보세요. 불교에서는 윤회설하는 거예요. 윤회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렇게 돌고 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옛날에 죽은 사람이 또 얼마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나중에 여러분 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대 할머니가 여러분 손녀가 되는 거예요.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성경에 보니까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요 어느 누구 하나가 똑같은 사람이 없고 아무리 한 배 쌍둥이로 놔도 하나님이 다 우리 모양을 다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대로의 개성과 하나님이 특징을 주셔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것이 여러분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 많은 벚꽃이다. 예? 어느 것 하나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안 미쳐가지고 그거이 되는 것도 없고, 우리가 만약에 산에 있는 나무를 키운다, 꽃을 키운다 그래 보세요. 물값만 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게, 물값만. 근데 하나님이 키우는 것에는 우리가 전혀 농약을 하거나 영양제를 주거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할렐루야, 사람이 기른 것에는 AI야 가지고 여러분 닭이 얼마나 많이 죽고 오리가 얼마나 많이 죽고 돼지가 얼마나 많이 죽고 막 그 처분 매몰시킵니까? 하나님이 기른 것에는요 영양제를 안 줘도 상관없고 모이를 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 비싼 옷을 입었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꽃 하나만 못 하더라. 할렐루야. 이 꽃 하나만 못 하더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 각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일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박준영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 아멘. 네, 그래.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모든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닌 것은요 다 죽으면 그대로 끝이라. 여러분 소가 무슨 신이 있어, 귀신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소고기 소 잡아 먹었는데 여러분 귀신이 돼가지고 이놈아 나를 왜 잡아 먹었냐, 이게 소가 나타나겠어요? 다른 것은 다 신이 없어. 개를 잡아도 신이 없고, 돼지를 잡아도 신이 없고, 코끼리를 잡아도 신이 없고, 다 필요 없어. 근데 특별히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드셔서, 내가 죽으면 흙이라 여러분이 덩어리 몸은 흙으로 다 들어갔어. 우리는 만약에 쇠로 만들었다가, 애기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를 쇠로 만들었으면 참 부셔지도 안 하고 좋겠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안 썩는다는 게 문제. 쇠로 만들면 이해가 됩니까? 쇠로 돼서 나를 갖다 묻어놔봐. 그러면 이 쇠가 사방에 묻혀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디 흙 팔 데도 없어. 다 천지가 쇠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금방 우리가 흙이라 금방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게 하고. 근다고 영 끝이냐? 사람은 혼이 있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영혼은 뭐 100년만 사냐? 그게 아니에요. 영구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부자, 자기 재산이 7조의 부자, 여러분보다 좀 못 삽니까? 7조 7조의 부자, 광산에서 재벌된 이 사람은 여러분 핸드폰에 한농그룹 회장 쳐보면 한농그룹 회장,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얼마 전에 최근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형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공산당이라 사형을 시키면서 할 말 있으면 말해. 3분 시간을 주겠다. 할 말 뭐냐?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큰 회사 재벌 안 하고 조그만 노점상을 하든, 우리 부인하고 둘이 노점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작은 가게, 길거리에 구두 닦기 하는 그런 조그만한 가게, 미니스톱보다 더 작은 가게, 그런 거 하나 돌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괜히 나는 너무 야망이 컸다. 인생이 잠깐인 것을 괜히 내가 부질없이 살면서 이런 짓을 했다. 왜? 그는 큰 저 광산 재벌하려고요, 주변에 눈에 좀 좀 거치는 사람이 있다, 내 앞길에 방해한 놈이 있다, 그러면은 조폭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무조건 다리를 불어버려라. 저는 무조건 갖다 그냥 안매장 시켜버려라.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자기 지시로 그냥 처치해버려. 그러니 공산국가에서 그 가만두겠어요? 이 한농그룹의 회장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버려. 예?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내가 부질없이 이렇게 헛짓하고 살았다. 괜히 돈만 모으려.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돈 많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남하고 원수지고 무슨 뭐 명예 얻었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하늘나라 가면 VIP가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여러분 부탁합니다. 후회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 후손에게 길을 열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길을 열어놔야 되느냐? 축복의 길.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다음에 살아갈 때 정말 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아서 못 살고 미움받아 쫓겨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좋은 축복의 길을 열어놓고 갈 수 있는, 축복의 그런 그 근원이 되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